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영역에 살지만 또한 동시에 영적인 영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주님은 생명 주시는 영으로 믿는 이들의 영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 영, 생명 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삶입니다. 아멘. 자, 이러한 영적인 체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그림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보이는 어떤 그림으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림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보면은 모든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이집트로 지금 상징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리고 믿는 이들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이들도 세상에 파라오의 그 지배 아래서, 즉 파라오는 사탄을 상징하고요. 이제 사탄의 지배 아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 세상을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6월절을 봤었지만 6월절에서 주님은 어린 양의 그 피에 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어떤 체험 가운데 본다면,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제 6월절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고, 이제 13장과 14장에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서야 비로소 그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14장에 나오는데 이제 13장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1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처음 난 것은 다 나에게 속하도록 거룩하게 하여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다 나의 것이다. 6월절을 통과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처음 난 것은 다 나에게 속하도록 거룩하게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6월절에서 처음 난 것이 이집트인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안 발랐기 때문에 다 죽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것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하나님께 속하도록 거룩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 피에 의해서 구속을 받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속하도록 거룩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제 구속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내적 존재를 거룩한 성분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에 의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이제 거듭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하게 한다, 영어로는 sanctify입니다. sanctify.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세상에서 분별되는 거예요. 속된 것으로부터 분별되다, 이런 뜻인데, 거룩한 분, 즉 세상으로부터 분별된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누굴까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만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분과 그 거룩한 요소로 적셔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요소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된 때가 언제냐면, 자, 창세기 2장 3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썼습니다. 여섯째 날 사람이 창조되었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그날 안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람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체험 가운데 보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라고 풀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안식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일생 동안 우리는 제7일 안에 있어야 돼요. 안식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안식이란 말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 성취를 누리는 날이 바로 7일이에요.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누림으로 안식하게 되고 안식함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는 안식과 평안을 갖게 되고 안식과 평안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2의 1번 돌아와서 거룩하게 하여라에 대한 각주를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나온 목적은 주님께 속하도록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구속에 근거한다. 주님은 오직 처음 난 것을 거룩하게 하라고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처음 난 것이 구속받았기 때문이다. 네, 처음 난 것이 6월절 날 이제 구속을 받았죠. 이제 구속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성한 요구에 따르면 구속받은 모든 사람은 또한 반드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구속은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구속의 근거에서 이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온 존재를 하나님께 속하도록 완전히 거룩하게 하세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장 23절을 볼까요?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영혼 몸을 따로 이렇게 말을 했죠. 사람은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영혼 몸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따로 말한 것은 영도 거룩하게 돼야 되고 혼도 거룩하게 돼야 되고 몸 또한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도, 우리의 몸까지도 거룩하게 되도록 매일매일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모두 다 주님의 거룩을 표현하게 될 겁니다. 아멘. 네, 다시 돌아와서 자, 그 다음 3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곧 노예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누룩이 든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네, 여호와께서 능력의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말하죠. 10번의 이제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다만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많은 어떤 환경과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집트를 싫어하게 되고 또 이집트에 있는 그 사탄과 파라오와
그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냈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기 있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누룩이 든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여러분은 아빕월의 바로 이날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아빕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여기 나오는데 4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바라, 싹틈을 의미하며 생명의 새로운 시작을 뜻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그분께 속하도록 거룩하게 되려면 생명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 이 생명의 새로운 시작 안에는 누룩이 없어야 한다. 6월절이 바로 아빕월입니다. 6월절 그 달이 아빕월인데, 아빕이라는 단어의 뜻이 바라, 싹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월절 날 이제 그리스도를 구속으로 취하고 어린 양고기를 먹음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거듭남으로 이제 신성한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새로운 시작, 생명의 시작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안에는 다만 사람의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예, 우리가 이 생명에 의해서 지금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이 신성한 생명을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믿었을 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그 신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린 이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을 접촉하고 이 생명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 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끄시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 곧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면 여러분은 이달에 이 봉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땅입니다. 아멘. 우리는 점점점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돼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러면서 자라죠,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누리게 돼요. 이것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끌리는 겁니다. 아멘. 자, 6절. 여러분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호와께 명절을 지내야 합니다. 자, 7일 동안 이 7일이 시간의 완성 숫자입니다. 주님이 창세기 보면 7일 동안 창조를 완성하셨죠. 그래서 이 시간의 완성의 숫자가 7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애 전체 동안 우리는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죄 없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자, 17절을 읽어볼까요? 이제 그 이집트에서 나왔죠. 나와서 이제 길을 가게 되는데 17절. 파라오가 백성을 보낼 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거쳐가는 것이 가까운데도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가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길을 돌아갔단 말이에요. 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거쳐 가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과 전쟁을 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자,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약해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 읽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을 홍해에 이르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땅에서 전열을 갖추고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홍해에 이르는 광야로 길을 인도하셨는데 원래 이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길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길이 아니에요.
며칠이면 가는 어떤 거리입니다. 또는 뭐 한두 달이면 가는 거리인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있게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도 광야에 40년 동안을 머물게 돼요. 방황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의 의미는 이집트를 떠났지만 여전히 이집트의 요소, 성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세상적인 조성이 신성하고 하늘에 속한 조성으로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먹었을까요? 만나. 네, 만나를 먹었어요. 이 만나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떡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우리는 이제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통하고 이렇게 함으로 매일매일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의 이 세상적인 이집트의 조성이 없어지고 이제 하늘에 속한 조성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그러기 전에 지금 보니까 홍해로 주님은 이끌었어요. 홍해에 이르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18의 1번 각주 먼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들을 곧장 좋은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이것은 겉으로 볼 때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파라오를 유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침례를 주고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장사하기에 적절한 상황을 만들어내셨다. 이제 조금 14장에 보겠지만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쫓아내고 보냈잖아요. 보냈지만 곧바로 이것을 후회하고 뒤쫓아옵니다. 죽이려고. 14장에 보겠지만 이제 그런 말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홍해로 가게 했는데 이제 홍해로 가겠단 말은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간 거예요. 뒤에는 지금 파라오와 그 군대들이 따라오고 앞에는 바다,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체험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환경으로 이끈단 말이에요. 죽음의 환경이 이를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면 그리스도,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아멘. 반드시 죽음의 환경이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외적 이런 죽음의 환경 안으로. 자, 19절을 읽어볼까요? 모세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이니 여러분은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라고 말하며 엄숙히 맹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이스라엘 그 자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이 말은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올라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모세, 그 레위의 후손이잖아요. 모세가 후손인 모세가 그 요셉의 뼈를 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뼈가 의미가 있는데 이 뼈는 부활 생명을 상징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 생명에 의해서 이 홍해, 죽음의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부활 생명을 누려야 한단 말이죠. 이 부활 생명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여정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부활 생명에 의해서. 여기 아멘. 각주를 볼까요? 19의 1번 뼈. 뼈는 파괴되지 않는 생명,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을 상징한다. 따라서 요셉의 뼈를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와 좋은 땅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며
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피와 살로 상징된 타고난 생명 안에 있지 않고 요셉의 뼈로 상징된 부활 생명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천연적인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제 이 생명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이미 죽어서 이집트에 장사되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었다. 세상에서 나오는 것과 참되게 주님께 속하도록 거룩하게 되는 것과 죄 없는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오직 부활 생명으로만 성취될 수 있다. 네,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죽음에서부터 부활하는 거예요. 이집트는 죽음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것은 죽음에서 이제 부활하는 겁니다. 아멘. 20절. 그들은 숲곳을 떠나 광야 끝자락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다. 계속.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시어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간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둘 다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이 구름은 성경에서 the spirit, 그 영을 상징해요. 그리고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 영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 영이에요. 여기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지만 사실 하나의 기둥이에요. 낮에는 이것이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인 겁니다. 그래서 구름은 이 주님의 어떤 임재, 그 영의 공급, 생명의 방면을 말하는 거고요. 불은 우리를 비추고 태우는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구름은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이라면 불은 비추고 그리고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를 태우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 여기 각주가 있는데 21의 1번 각주, 구름 기둥, 불 기둥. 성경의 예표에서 구름은 그 영을 상징하고 빛을 내는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영이나 말씀을 통하여 즉각적이며 생생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두 기둥은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그 영이실 뿐 아니라 말씀이시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두 기둥 다 하나님 자신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분께서 그 영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 더욱이 말씀은 그 영이시다. 따라서 하나님과 말씀과 그 영은 하나이시며 밤낮으로 계속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신다. 네, 하나님과 말씀과 그 영은 하나다. 그리고 밤낮으로 계속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한단 말이죠. 이제 주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제 안내하세요. 그 신약에 믿는 이들은 그 영의 인도를 따라서 또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계속.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낮과 밤의 차이가 없는데 왜냐하면 불기둥이 내는 빛이 밤을 낮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네, 우리는 밤낮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또 밤에도 불기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기둥이 내는 빛이 밤을 낮이 되게 한다. 우리는 밤에 있든 낮에 있든 다 낮이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 영과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죠.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낮이다. 아멘. 네. 그리고 여기 말씀을 두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생명을 주시는 분은 뭐라고요? 그 영. 그 영이십니다. 아멘.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네, 내가 여러분이 한 말이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The Spirit, 그 영이라고 말합니다. 자, 주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그 영, The Spirit, Life Giving Spirit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제 이 그 영으로서 주님은 생명을 주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의 목적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주님은 그 영으로 들어오셨고 이제 이 그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의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 각 부분에 분배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을 바울은 생명 주시는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네,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생명 주시는 영. 아멘.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믿는 이들은 그 영, 생명 주시는 영을 주목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시대 살았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고 또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있었다면 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되지만 이제 주님은 죽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영이에요. 그 영입니다.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3장 볼까요? 3장 17절을 보세요.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네, 주님은 뭐라고요? 그 영. 예, 주님은 그 영이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주님은 그 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그 영이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의 영. 네,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 영이 되어서 바깥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바깥에 있었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그 영으로서 더 스피릿으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왔죠. 이제 우리는 그 영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 영을 누리고 접촉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18절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아멘. 예, the Lord Spirit이죠. 주 영, Lord Spirit, 주 영. 주님이 영이란 말이고 영이 주란 말이죠. 그래서 주 영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 영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어떻게? 착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주님과 똑같이 될 겁니다. 아멘. 주님을 완전히 표현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한 구절 더 보면 에베소서 6장 17절 볼까요?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할 때 이것을 다만 죽은 문자로 접촉하면 안 돼요. 죽은 문자로 접촉한단 말은 다 말씀을 듣고 이것을 교훈으로 취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걸 지키려고 한단 말이겠죠.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스피릿이에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말씀을 접촉해야 돼요. 아멘. 말씀 안에 있는 그 영을 접촉해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이 말씀은 살아있는 즉각적인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요. 아멘. 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구름은 그 영을 상징하고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봤고요.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 4절을 볼까요?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할 것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로 말미암아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이제 주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파라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한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파라오를, 즉 사탄을 사용하세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우리를 뒤쫓도록, 우리를 막 죽이러 쫓아오도록. 네, 그래서 우리가 막 도망가야 되겠죠. 그러다가 죽음에 직면하게 돼요. 마침내는 홍해라는 이 바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네. 이 침례가 바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침례의 물이에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뭐냐면 파라오가 쫓아와야 됩니다. 죽음의 환경이 닥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아멘. 자, 그 장면이 이제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뒤에서 파라오가 쫓아옵니다. 쫓아오고, 자, 8절 볼까요? 14장 8절. 여호와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으므로 파라오는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아갔다. 네, 뒤쫓아갔죠. 다음 넘겨서 11절.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것입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런 일을 당하게 합니까?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을 한 거예요. 뒤에는 뒤에는 파라오와 그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죠.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이제 영락없이 죽을 판이에요. 사면 초가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살아날 길이 없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 죽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13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굳게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성취하실 구원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본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여러분은 가만히 있도록 하십시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방법을 잘 보세요. 그 방법이 뭐냐면 불기둥으로 뒤에 쫓아오는 파라오와 군대들을 다 죽이면 되죠.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께서 그걸 못 하실까요?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이 홍해의 물을 통과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방법을 썼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체험을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었죠.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상황은 평탄하지 않아요. 주님을 누리면 좋죠. 그리고 누리면 좋고 기쁘고 할렐루야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요, 이제 파라오가 쫓아옵니다. 즉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예를 들면 뭐 집회를 못 가게 한다든지 우리 부모나 또는 친구들이나 누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박해를 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 와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못 누리게 하는 어떤 환경이 온다든지, 어쨌든 이렇게 파라오의 추격이 뒤따라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이 파라오를 사용을 해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홍해에 다다르게 하는데, 이제 이 홍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 홍해가 우리를 구원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죽음에 처하게 하는 어떤 환경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리라고는 누가 생각했을까요?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리라고는. 바다가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 방법은 바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자, 16절을 한번 계속 읽어보면 너는 너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바다를 갈라라고 말합니다. 가르라고 말하죠, 모세에게. 야, 모세가 이걸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이게 가능해? 어떻게 이 바다가 갈라지지? 근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라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하니까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자,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바다는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사탄을 또한 상징합니다. 죽음의 세력이에요, 이 바다가. 바다가 갈라졌다라는 말은 죽음의 세력이 패배당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할렐루야.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려고 죽이려고 하는 이 바다가 모세가 손을 내밀었더니 동풍이 불어가지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어요.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것은 죽음이 갈라졌다. 죽음의 세력이 갈라진 거예요. 아멘. 마치 칼로 이 바다를 샥 팬 것처럼 바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볼까요?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아멘.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어떤 세력을 가졌다고요? 죽음. 죽음의 세력을 가졌다 그랬죠. 누가? 마귀가. 마귀. 네. 이 마귀를 어떻게 했다가요? 멸망시켰다. 어떻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써 멸망시키신 거예요. 즉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은 이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신 겁니다. 아멘. 이것에 대한 그림이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 죽음의 세력인 이 바닷물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갈라지면서 밑에 뭐가 나와요? 땅. 마른 땅이 나오죠. 자, 이 그림과 유사한 그림이 창세기 1장에 볼까요? 창세기 1장에 9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들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뭇은 드러나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그 땅이 물에 잠겨 있었죠.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고 라고 할 때 이 깊음의 물, 바다예요. 물이 이 땅, 지구를 덮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면서 물 속에 있던 묻이 땅이 위로 솟아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놀라운 그림이에요. 자, 이 일이 3일째 있었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가 부활의 숫자죠. 주님께서 죽음에서부터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 홍해 갈라지는 것도.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바닷물이, 홍해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럴 때 그 바다 속에 있던 마른 땅이 나타나게 되었죠. 자,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바닷물이 갈라졌다는 것은 죽음을 이긴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가진 그 사탄을 이긴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밑에 마른 땅이라는 것은, 이 마른 땅은 부활하신 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이 땅에서 이제 온갖 종류의 생명이,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 사람의 생명이 산출되죠. 왜냐하면 이 땅이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생명이신 이 그리스도가 땅으로 예표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기에서도 홍해 물 속에 있던 이 마른 땅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멸함으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사탄을 멸하고 이제 죽음에서 부활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마른 땅이에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 21절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뒤로 물러가게 하시어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일으켰죠. 동풍에 의해서 바닷물이 뒤로 물러갔다는 말이죠. 이 동풍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바람이잖아요. 아주 강한 바람이에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강한 그 바람이 불었죠. 네. 이 강한 바람이 바로 그 영, 더 스피릿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풍은 바로 그 영이에요. 더 스피릿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에 의해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사탄이 멸망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동풍에 의해서 더 스피릿에 의해서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고 이제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마른 땅 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가겠죠. 자, 22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 위를 걸어 들어갔고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바다 갈라졌기 때문에 거기 밑에 마른 땅이 있었죠. 그 위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그 상황이 있었다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엄청난 바닷물이 지금 위에 벽이 되어 쌓이고 있어요. 그 속을 걸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필요해요. 자, 이 믿음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겁니다.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들어갔잖아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세와 함께 모세를 믿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 그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 들어간 것 같아요. 원칙상. 그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면 밤 네 번째 파수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지고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죠. 계속.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 유령이다 라고 하며 무서워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안심하십시오. 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시자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하시어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 하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오십시오. 라고 하셨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갔으나. 네. 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어요. 자,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하시어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처럼 자기도 물 위를 걷겠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는 못 걸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오라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원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만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도,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걷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은 이 바다라는 것은 이 땅의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이러한 것을 어떤 상징하는 겁니다. 어떤 죽음의 바다죠. 그러니까 이 위를 걸었단 말은 주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고 이기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주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이기고 바다 위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바다 위를 걸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과 하나 돼야 돼요. 환경을 보지 말고.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엔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러다가 30절 볼까요?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져 들어가자 소리 지르며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네. 그러니까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자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졌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자, 여기 30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자 그의 믿음이 사라졌다. 그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즉 보이는 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걸어갔어야 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네,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라면 우리도 주님처럼 이 모든 죽음의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렇지만 환경을 볼 때 우리는 그 환경에 의해서 다시 죽게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미 죽음의 세력을 가진 사탄을 이기셨죠. 그죠? 이겼기 때문에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마른 땅 위를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른 땅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즉 모세와 하나 되어서 마른 땅 안으로, 그 바닷물 속으로, 즉 그 환경 안으로, 죽음의 환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네.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뒤에 파라오와 그 이집트 병사들이 따라 들어오죠. 예. 따라 들어와서 결국 파라오와 그 군병들은 그 바다에 다 매몰되어 장사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활하고 죽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 피,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의 그 피는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죠. 그날 장자를 다 죽이잖아요. 근데 피를 바르면 하나님 심판을 벗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14장의 이 홍해의 이 물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홍해 물은 이 뒤에 쫓아오는 파라오와 그 악한 그 군대 있죠. 사탄과 이 세상의 군대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완전히 나오지 못했어요. 주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쫓아와요. 이것에서 완전히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 파라와 이 군대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이 홍해의 물을 사용해서 이들을 멸망시키신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 죽음의 환경 안으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29절, 아니, 네. 22의 1번 각주 읽고 넘어갈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14장 11절에서 그들은 믿음이 전혀 없었지만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난 후 그들은 자연스럽게 홍해로 걸어 들어갈 믿음이 생겼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믿는 이들이 침례받을 때 우리는 그들이 침례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사용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네, 다만 뭐 침례 받을 때 뭐 믿음을 사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외적인 물침례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침례라는 것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또는 부활하신 그 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는 겁니다. 아멘. 그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바울이 이 홍해 건너는 걸 침례라고 말했습니다. 10장 1, 2절.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이 다음 사실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님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구름 속에서 또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으며. 바울은 지금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2절을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구름 속에서 또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이렇게 말했죠. 이걸 침례라고 바울이 해석을 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걸. 즉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갔는데 이때 바울에서는 이 침례라는 말은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바다 속에서. 근데 구름은 그 영 또는 성령을 상징하고 이때 바다는 죽음의 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둘 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또는 죽음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름은 침례의 어떤 생명의 방면, 그리고 바다는 침례의 죽음의 방면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신약에 와서 지금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주잖아요. 예, 침례는 신약에서 시작됐죠. 그 예표가 지금 구약에 있는 건데, 그 침례자 요한이 사람들을 침례 줄 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옛사람, 타락한 사람은 물속에서 장사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물속에 장사돼야 되고 이제 새 사람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침례예요. 그럼 홍해가 또 가리키는 것이 그걸 좀 더 상세하게 말하는 건데, 우리의 옛사람이 지금 모세, 예수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홍해 물속으로.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이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구도 따라 들어갔냐면 뒤에 따라오는 파라오와 군대도 따라 들어갔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믿는 이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리고 사탄도 못 박히는 겁니다. 사탄도 예수의 육체 안에서 못 박히는데, 그러니까 이 침례를 통해서 홍해 그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못 박힐 때 우리 옛사람도 못 박혔고 또 옛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사탄과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이 다 십자가에서 홍해 물속에 장사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놀라운 그림이에요. 이 홍해 이 그림은. 이 물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파라오와 그 군대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홍해의 이 물은 바로 침례의 물이에요. 삼일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입니다. 이 삼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안에 여기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인가요?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말을 써요. 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과 그리고 사탄과 악한 영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것에 대한 그 생생한 그림이 바로 홍해의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구름 속에서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믿는 이들이 다 침례를 받음으로, 즉 삼일 하나님 안에 잠김으로 다 예수에게 우리는 속하게 된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9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라고 말했죠, 여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신성한 삼일성,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존재 안으로 우리는 침례받는 겁니다. 아멘. 다만 이게 물침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 침례 실제는 삼일 하나님의 그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존재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홍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과 그리고 옛사람과 관련된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아멘. 할렐루야.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출애굽기. 자,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마른 땅을 걸어서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였고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마른 땅을 걸어서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였고 라고 나오죠.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통과하는 장면을 여러 가지 그 어떤 문장을 써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걸었다라는 말은 우리 믿는 이들이 바로 죽고 부활하신,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걷는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른 땅을 걷는단 말은.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했다라는 말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그 사탄의 그러한 죽음의 세력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긴단 말이죠. 아멘. 죽음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 누가복음 4장 30절을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한가운데를 뚫고 가버리셨다. 네, 예수님은 그들의 한가운데를 뚫고 가버리셨다. 그 주님 그 29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밀어내어 그 동네가 세워진 언덕의 벼랑까지 끌고 가서 그 아래로 밀쳐버리려 하였지만 예수님을 언덕의 벼랑에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한가운데를 뚫고 가버리셨어요. 자, 이 말은 죽음의 그 모든 어떤 환경, 죽음의 그 세력을 뚫고 생명이, 부활 생명이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멘. 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한 것처럼. 네,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했단 말을 쓰잖아요. 이것은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그걸 통과한 거예요. 아멘. 주 예수님처럼, 주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또 한 구절을 보면 누가복음 23장 45절.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발생한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그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찢어졌어. 한가운데가 찢어졌어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이 휘장이 가리키는 것은 육체를 상징합니다. 휘장이.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육체가 찢어졌죠. 주 예수님의. 그러니까 육체가 찢어졌단 말은 육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육체가 찢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통과했다. 이 말은 이 바다는 죽음의 세력을 가리키고 이 죽음의 세력과 육체가 관련돼 있어요. 사탄과 육체가 관련돼 있죠. 그러므로 이 주님이 죽으실 때 육체가 찢어진 거예요. 마치 홍해의 물이, 바닷물이 갈라진 것처럼.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이 찢어진 거예요. 아멘. 육체가 찢어진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아멘. 물은, 다시 돌아와서,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었다. 이 벽이 되었단 말은 이 물, 죽음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공격할 수 없다. 패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었다. 아멘. 네, 죽음의 세력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칠 수 없는 거예요. 자, 29절을 읽었고요. 28의 1번 각주 먼저 읽어볼까요? 파라오와 그의 군대는 홍해에서 진멸되고 장사되었다. 이것은 침례받을 때 사탄과 세상이 심판받고 장사되는 것을 상징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30절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노아의 방주가 홍수를 통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홍해를 건넌 것도 침례의 예표이다. 하나님은 홍해의 물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파라오와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분별시키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를 통해 구원받아 부활과 분별의 영역인 광야로 들어갔다. 광야에서 그들은 모든 속박과 노예 노릇에서 자유롭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믿는 이들도 침례를 통하여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부활과 분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믿는 이들은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한다. 네, 여기까지 읽어보면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이제 침례를 예표한다고 베드로 전서에서 말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도 침례 예표인데 이렇게 홍해를 건너므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됐어요. 분별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로, 즉 분별의 영역,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만 계신, 세상이 없는 하나님만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침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형식적인 그 침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의 옛사람과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사탄과 그 모든 것들이 종결돼야 돼요. 아멘. 완전히 끝나야 합니다. 아멘. 끝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통과하게 했던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체험은 바로 우리는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 되어서 이 죽음의 환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럴 때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육체와 관련된, 세상과 관련된, 이집트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우리는 또 다른 영역인 광야, 분별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15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